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낭송했던 예배송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시간에 이 찬송시를 인도자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낭송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에 부분들을 낭송해요.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낭송을 하면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서 제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왜냐하면, 즉 왜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삶에 적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신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런 접근으로 나가면,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접근으로 나가면 이런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고요, 답 얻을 수 없었던 문제들이 다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평안한 것이 없고요, 까닭 없이 고난 당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랬는데 이 말씀도 직역하면 어떤 이들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말라 영혼이 피폐해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사실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이지요. 이미 정해진 답인 거예요. 이 믿음이 확
없고 할 때 지금 내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근심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뭐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인자하심이고 뭐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기적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서 육적인 만족 주셔서 기적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 주셨기 때문에, 줄인 영혼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육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영혼의 만족을 느끼면서 사는 거, 그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영혼의 만족 없이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육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으로 썩어질 세상 것들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가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래서 고통하고 곤고한 삶을 살지만 그러한 고통과 곤고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마침내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사슬을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임을, 그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오늘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모든 것이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그 은혜로 사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온갖 위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평안 주시는 것도, 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영원하신 인자와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요,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인자와 선하심 때문이라. 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우리가 새벽 시간이라 구구절절 다 이렇게 살피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도 그 이면에 보면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내가 몸소 겪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이런 일, 그 일에는 내 눈에 보기 안타까운 일도 있고요, 좋은 일도 있어요. 또 내 삶에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도 있고, 내 삶에 이런 일은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또 실제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다 그걸 삶의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살아내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그 안에서 여호와의 그 선하신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 변치 않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은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루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날이 바로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